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묵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도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주와 함께 나사랑하노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 쏟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모두가 죄악을 멀리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며 지혜와 총명을 주사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온 성도가 은혜 받고 믿음을 따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산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되어지는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화부에서 청년부에 이르는 각 기관 위에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옵시고 기억자님들과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주사 어린 생명들이 말씀 가운데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고3 수험생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으시고 저들의 수고를 아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들의 기도와 부모님들의 기도와 저들의 기도를 따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사 저들이 대학에 가서 대학을 복음화시키며 하나님의 산 증인으로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이 땅과 이 민족이 말씀으로 기경되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 통치되어지는 것을 지나온 역사를 통하여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미세한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역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현실을 목도하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020년 11월) 첫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현장 주일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낙원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받은 은혜를 카카오톡 낙원교회 채널 채팅하기를 통해 남겨주시거나 유튜브 주일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번 주 11월 7일 11월 첫 번째 토요일 무지개 가족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배는 6시에 시작합니다. 다음 주 주일은 성례주일로 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이 2부 예배에 있고 1부, 2부, 3부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며 성례주의를 준비해 주세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매주 금요 기도회에 진행됩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양순 권사의 자녀 송상현 형제와 박동광 장로, 김인숙 권사의 자녀 박나영 자매의 결혼식이 11월 7일 토요일 오후 6시 더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2020년 세 번째 설교 주제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크십니다 란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참 좋으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크십니다. 8번째 시간,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한 집사님을 통하여 특별한 간증 하나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초등학교에 막 입학하게 되어진 유난히 뛰어놀기를 좋아했던 딸아이가 있었는데 친구들과 숨기 놀이를 하다가 그만 창틀 밖으로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높이가 아파트 4층입니다. 10m가 훨씬 넘는 높이예요. 그런데도 다행히도 그 아이는 나무에 걸려 찰과상 말고는 거의 다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비극이 아이를 상하지 않게 한 것이죠. 그때 집사님이 놀라서 우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곤 했대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어느 날 주일에 욥기 본문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갑자기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드시더래요. 만약에 자신의 생명과도 같던 딸이 그날 사고로 잘못되어졌더라면 나는 과연 하나님 최고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으로 어렵고 거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도 내 인생의 최고가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야 하는 질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자 본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잠시 이 찬양 들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어지간하면 다 아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의 내용도 더불어 의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만약 이 찬양의 내용대로, 이 찬양의 의미대로 당신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묻게 되어진다면 과연 몇 명이나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을지 물음표를 찍게 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의 삶의 그 자리와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었던 공간과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입술의 고백은 분명 신앙의 분명한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고백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나만의 공식을 따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좋은 결과가 있을 때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최고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준비했던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지거나 오랫동안 또한 기다렸던 취업에 성공하게 되어지거나 심지어 승진을 하고 연봉이 오르게 되어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최고를 외치게 되어집니다.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2002년도에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에 진출하게 되어졌을 때에 할렐루야 하고 감사헌금을 하셨던 집사님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이 변하여 내 삶에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동일한 고백과 선언이 가능하겠습니까?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나의 전부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장례식장에서 건강을 잃게 되어지고 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 직장을 잃고
생활비가 떨어져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실패하여 크게 낭망하여 있을 그때에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고백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최고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간신히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고는 있지만 오늘 나의 현실이 징글징글하게 여겨지는 바로 그때, 나의 현실을 이겨내기에는 나의 한계가 찾아와 어찌할 바 모르는 바로 그때에도 여러분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9년 만에 어렵게 임신에 성공한 부부, 그리하여 하나님의 향하여 그토록 감사하며 기뻐하였는데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엄마의 태중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안전지대 되어지심을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어느 날 그렇게 나의 단단했던 믿음의 벽에 금이 가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게 되어질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동일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느새 그 폭풍 가운데 중심을 잃고 쓰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돌보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화가 나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세차게 불어오는 그 의심과 불신의 회오리를 잠재우는 답을 오늘 우리는 요셉이 바로에게 했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요셉이 남긴 몇 마디의 구절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셉이 바로에게 했던 말이에요. 선언하는 말인데 그 말씀 뭐죠? 30절, 31절입니다.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심히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요셉은 풍년과 흉년에 대하여 예언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풍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흉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흉년이라고 하는 재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되어질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가 되어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을 계획하시거나 악을 의도를 가지고 행하시어 당신의 일을 결코 이루시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악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어지는 것이에요. 욥이 그의 삶의 모든 고통을 통하여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 고백하게 되어지는 말을 함께 들어봅니다. 욥기 34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너희 지혜 있는 모든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통하여 나쁜 일을 만들어내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과 만물을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통치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다니엘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중간부터 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역사와 세상의 권세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상에서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재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재난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돼지떼에 넣어달라고 간청하고 예수님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귀신들을 위하여 돼지떼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이시기 위하여 돼지떼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0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꼭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사람을 멸망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재앙 가운데 망하게 되어진 결과가 무엇이에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재앙 가운데 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장은 그들이 망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들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분명 오늘도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비극적인 일들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토지가 마르고 흉년이 들게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사탄의 말도 안 되는 깽판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현실을 비춰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탄이 이기게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후 승리는 오직 언제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씀 나누어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야 하는 단어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을 이루시는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문제는 돌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구원 문제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문제는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건강 문제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문제는 돌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경제 문제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개별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당장 오늘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사건 하나하나를 떼어서 생각해 보면 악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장차 반드시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에 증명해 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분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암기하여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저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고백을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더 무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에요. 지난주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 무게중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게 하실 것이에요. 때때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아프게 확인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극적인 죽음을 구원의 방도로 택하시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쉴만한 물가, 아름다운 동산으로 인도해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죄의 본성과 영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뿐만 아니라 막대기를 통해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막대기는 그저 우리를 아프게 내려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아,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좋다라는 것입니까? 커피 원두가 좋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뜨거운 물이 좋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커피를 볶고 갈아 내리는 그 장비가 좋다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날의 나의 컨디션이나 어떠한 분위기가 좋다라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원두를 잘 볶고 잘 갈아 준비하여 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에 넣고 적당한 온도의 물을 부을 때, 그리고 그 커피를 즐길 만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 모든 재료들과 과정과 시간이 조화를 이루어 선한 커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좋다, 아 좋다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눈앞에 벌어지는 것만 보고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무엇이 옳다, 무엇이 악하다, 무엇이 선하다, 무엇이 그릇되다라고 오늘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흉년이 좋다, 죽음이 좋다, 전쟁과 테러가 좋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비극이고 재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 선언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애굽 땅에 7년간의 흉년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흉년 자체는 분명 선하지 않습니다. 재앙이에요. 이 재앙의 골짜기가 너무나 깊어서 이전에 있었던 7년간의 은혜로운 풍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든대요. 마찬가지로 오늘의 고난이 너무나 깊어서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잊게 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장차 이 땅에 닥쳐올 7년간의 흉년이 참으로 버겁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풍년과 흉년 이 모든 재료를 사용하시어 이제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이루시는 토대를 이루어 가시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구원의 프로젝트를 가동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모든 재난을 재료로 삼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선을 이루십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반드시와 영원히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선하심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판단자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당장 7년간의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재앙과 옳지 못한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는 그 역사의 흐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7년의 흉년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며 역사와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대신 결코 판단자가 되어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말씀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말씀 좀 길게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모든 판단과 정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결과라는 것이에요. 5절 말씀,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말씀 이어지면서 11절 말씀 보시면 돼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모든 판단과 심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의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선과 악을 규정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는 진리 가운데 심판하신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결코 심판자와 판단자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우리는 결코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얻을 만한 그 어떤 선한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취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해 보시죠.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장 저와 여러분은 건강과 성공과 안락과 명예와 같은 것을 선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세상의 방법에 따라 한번 규정해 보세요. 주님의 삶은 가난과 갈등과 폭풍과 재난과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어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그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실패와 재난과 멸망을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던 그 모습대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선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71절. 이 고백이 우리의 실존적인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주의 말씀들을 생명으로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성도의 삶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독교 사역 단체인 국제장애인센터의 설립자이자 구필 화가 그리고 작가인 조니 에릭슨 타다는 어릴 때 다이빙 사고로 인하여 전신마비가 되어져요. 그래서 목부터 발끝까지 마비가 되어져서 휠체어에 앉아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10대 때 사고를 당한 이후로 이러한 사고를 허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45년의 세월이 지나 자신의 책 하나님의 플랜 A라고 하는 책에서 그의 인생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처음에는 내 사고에 사탄뿐 아니라 하나님도 관여하셨다라고 짐작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팔을 잡고 매달려 허락을 받아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나의 모든 고통을 허락하신 후에 구급약 약통을 들고 내게 급히 달려오시며 사탄이 일으킨 말썽을 수습하신다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탄보다 무한히 더 강하십니다. 나를 장애인으로 만든 사탄의 그 악한 목적은
휠체어로 내 앞길을 막아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지만 내가 탄 휠체어를 사용하시어 나를 바꾸어 내시되 나의 모든 일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하셨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가장 사악한 짓거리에서도 결국 당신의 선을 뽑아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선하신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은 길가에 있는 시각 장애인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하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함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입니까?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오늘도 이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차분하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볼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당장 시각장애는 불행이고 저주로 보여져요. 그러나 그의 불행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광고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맞대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그 모든 악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선으로 반드시 덮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장기판에서 온갖 비겁한 술수로 악한 일을 행하는 사탄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외통수로 몰아 넣으시고 마지막 장군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등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의 결과를 떠나 내 인생의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통치에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그 섬겨야 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생명으로 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헛된 군중 심리와 성난 분노 가운데 하나님을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매단 폭도와 같은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마음이 참으로 강팍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그 악한 사람들은 그때에도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말씀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부정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대요. 버리지 아니하셨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오래 참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찌 선하다 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 드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것인가? 당장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현실이 7년의 흉년과 같을지라도 그 끔찍한 결과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배불리 먹든지 배를 골든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실 수 있냐라는 것이죠. 당장의 오늘의 현실 가운데 도통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나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은 한센일의 그 절망을, 그 상처를 어루만지십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여인의 비통의 눈물을, 그 아픔을 느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백성들의 그 모든 배고픔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의 비통의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언제나 바삐 가시던 그 발걸음을 거두시고 피탄에 빠진 사람들의 그 모든 인생의 필요를 친히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거울처럼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인생의 모든 저주와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7년 흉년과도 비교되어지지 않는 잔인한 비극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잔인한 비극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짐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속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당신께서 경험하시지 아니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마귀의 모든 공격과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마귀의 시험을 허용하시고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 오늘 우리의 제한된 이해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7년의 흉년을 지나며 당장 내 가정과 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벼룩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낙서 한 장을 발견하신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버릴 것 같아요. 그냥 아예 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형편없는 낙서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낙서가 바로 베토벤의 제5번 교향곡 운명에 잡힐 메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이 낙서를, 이 귀한 악보를 낙서와 같이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을 비슷하게 오해하고 때로는 곡해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도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은 당장의 오늘 나의 실직이나 아픈 자녀나 내 삶의 결핍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내 삶이 온통 불협화음이라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크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한 줌의 먼지도 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열쇠구멍 하나로 세상 전부를 보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당장 저와 여러분은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내 안에 담아낼 수 있는 용량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이에요.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난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평생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가장 원하는 파라다이스에서 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평생을 내가 원하는 이상향에서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단 한 가지 조건은 10,000분의 1초의 고통을 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아내시겠습니까? 너무나 유치한 질문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고난은 잠깐이지만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당장 우리가 7년의 흉년을 지나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7년의 흉년의 시간이 참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그 7년의 흉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장차 일어날 일을 설명해 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마치실 때까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잘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좋은 날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참으로 힘겨운 나쁜 날도 있겠지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선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풍요와 모든 결핍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풍년과 흉년 모두를 사용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이미 요셉은 멋지게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해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날에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은 나의 삶에 선하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끝이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아시기에 오늘 이들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위로와 더 큰 격려의 말씀으로 주여 단단히 이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넘어짐도 아픔도 실패도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게 하시며 더불어 이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저희들을 만들어 가시고 주여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실패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나의 버림받음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실직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이별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아픔조차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진리와 그 행함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눈먼 자와 같이 다른 사람을 서슴없이 판단하고 정죄의 화살을 던지는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소망을 저희들로 하여금 품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참으시고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의 최고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날에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풍부와 결핍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대로 저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친히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모든 날에 선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의미를 저희들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에 선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작은 것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드려짐에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존재의 고백이 함께 담겨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의 영광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이 이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시되 언제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은혜로운 삶의 기쁨이, 감사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게 되어지는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먼저 깨닫게 하시어
그 복음 전하고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예배와 헌신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당장 오늘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풍요와 결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더불어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절실한 이 땅과 이 민족 열방과 상처받은 주의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을